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 사이의 말씀,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도 야 정말 이건 주님께서 내게 감동 준 지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예? 잘 들으셔야 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 그러면 로만 가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 제목은 베드로에 대하여서 무리를 걷는 베드로 그러잖아요. 이거 2단 나옵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 하면 2단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믿음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제자 훈련 때 목사님은 다 아시겠어요? 그럼 2단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무서워하면 안 돼요. 난 몰라요. 나도 뭐라고 얘기하시려나?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려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질 때가 있는데 얘기 안 하세요. 왜 얘기하지 아니할까요? 우리를 질그릇 가운데서 두시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행하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갑자기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지금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잘 돼도요. 여러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저들의 믿음만을 본받으라 그래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막 긴장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긴장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갔을 때도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목양실에. 왜? 행여나 자기가 밤 11시에 자기는 퇴근을 한대요. 그러면 누가 그걸 시키느냐? 안 시켜요. 자기는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11시에 온대요. 그래서 왜 11시까지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하고 식사를 안 해요. 왜?
당신들은 양이라는 거죠. 그럼 자기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럼 양은 뭐고 목자는 뭐야? 양하고 목자를 구분을 못하네요. 여러분들 양하고 목자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나는 어렵네. 이 양하고 어떻게 목자하고 다른 거야? 그랬더니 양은 짐승이지. 웃기는 거예요 이거요. 주님 오실 때 양은 그러면 성도들은 그 짐승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해요. 여러분 양떼들 여러분들 사람 되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까? 주님의 어린 양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지도자들이? 안 그러잖아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양이라고 그러지.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되 무엇을 본받으라 하냐면 그의 믿음으로 행한 것만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전국 열쇠를 막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베드로가 천국에 지키고 있다잖아요. 그럼 왜 지키고 있나 했더니 열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성정이 안 맞으면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 커플만 벗겨도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 믿음의 문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제목을 정하면서도 야 정말로 이건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신 첫 번째 어쩌면은 이 본문에 관하여서 이 제목은 처음이었어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나도 자랐나 보죠. 성장했는가 보죠.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는 베드로의 믿음이라 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나타나 가지고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오시다 그랬어요.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백부장이 가서 고쳐준다는데도 아니오시다 그러잖아요.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사오니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백부장이 말을 더 많이 하네? 근데 백부장이 말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다른 거예요. 놀랍다. 왜 놀랍냐면은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말을 해요. 자기 일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걸려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하인이 그때 당시에는 쇠칠 값어치도 없고 인간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노예였는데, 그런데 왜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그러느냐 말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지만 넙죽죄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걸. 아니오시다 또 그래. 내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에? 그에 비하여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맨날 속으로 판단하고 앉아있는. 근데 이 백부장은 내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셔.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 즉시로 나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가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왜 성전에 그때 당시에 성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왜 제사장이 없었겠어요? 대제사장도 있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느라 하면서 큰 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한 적은 없어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잘 하셔야 해요. 우리도 제가 테니스를 즐겨 친다고 했잖아요. 벌써 한 20몇 년간 쳤잖아요. 테니스를 한번 딱 치면은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잘 친 것이 나온 거예요. 샷이라고 그러는데, 샷이 잘 나오면 야 잘했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지가 본래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죽 써요. 죽 써. 사람들 칭찬을 못한다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의 샷을 칭찬해야죠. 그죠?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요. 칭찬하면 꼭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날려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고 말이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을 했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엉뚱한 데 날리고 그냥 에라가 속출하는 것이죠. 주님 나라에는 저는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만 자랑하라 하느냐?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되 나는 도대체 뭐냐? 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나. 그렇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깊숙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고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지 않은 거죠. 자기의 자랑거리에 빠져들지 않게 되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게 하셨는데 그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의 제목이 그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지금요 예수님과 밀월 관계에 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밀월 관계에 있어요. 아직 베드로의 자아를 다루지 않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이상스럽게 자기는 무식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놀라운 말들을 자기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도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냐? 내가 내려도 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의 이 머릿속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밀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막 탁탁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맞게? 주님의 마음에 딱 맞게.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딱 맞게 말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쏙 맞게 말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용기백배 해가지고 자기가 용기가 있어가지고 말해요. 담력이 있어가지고 응담이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요. 딱 맞잖아. 주님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너는 말을 그렇게 하니. 긍정적 마인드로 하지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잖아. 안위하시.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 딱 때려버리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회초리를 가지고 다윗을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다윗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가?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은신처이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이고,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응?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발작 타령을 하질 않는가? 아이고, 내가 신세가 왜 이 모양이오 고리냐? 아이고, 내 나이가 이래서 저래서. 오직 저 가면 그런 노래가 나오겠어. 내 나이가 어때서? 에? 참 시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발작 타령하고 살아요. 아, 목사님 저는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발작 타령 안 해요. 신세 타령은 하지. 그러잖아요.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발작 타령이 나오는 것이 인간은 인간인데 그 다음 말을 뭘 할 거냐 이 말이야. 내가 밤이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신세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님의 마음에 맞을 때는 그렇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거기까지가 믿음의 말씀이에요. 좀 바꿔보세요.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믿음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앉아있는데 믿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알면 간단해요. 예? 아니,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감히 내가 주님께 뭘 외롭다고 말을 할까? 안 그래요. 주님께서도 홀로 계신 시간들이 많았어요.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알아요. 인간의 기분도 알아요. 주님도 피곤하셨었어요. 주님께서 고나셔서 수가성 우물터에 앉아 계셨었다고요. 예? 왜? 사람을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뭐 사람의 몸을 입었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은 무엇이며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이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죄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을 가진 분으로서 사람을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결같이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받았다고 그래요. 단 한 가지 뭐가 다르느냐? 그 속에 죄가 없었어요. 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갑작스럽게 그냥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예? 그처럼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잡힌 고기를 인하여 놀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베드로가 본래가 뭐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를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베드로는 바닷가 사람이에요. 잔뼈가 굵었다고요. 자기의 영역 속에서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고기 잡는 것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의 충고를 듣겠어요.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고기 잘 잡으실 줄 아시네요. 이랬겠어요? 예수님은 고기 잘 하시네요. 고기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 이랬어요? 안 그렇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니라. 베드로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이제. 예? 물고기 잡는 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 관해서는 알지만 물고기 IQ가 0.0 몇인가 돼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IQ가 물고기 IQ라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기자가 그걸 썼어요.
그래서 왜 물고기 IQ냐 그랬더니 뇌물 먹고 국회의원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또 뇌물 먹고 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IQ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물고기 낚싯바늘 딱 내렸었더니 물고기들이 모여있다가 한 놈이 승천했어. 뭐 잡혀가지고 날아갔거든. 날아갔는데 금방 까먹었어요. IQ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제껴가지고 또 날아가고 물에 또 날아가는 걸 보니까 기자 한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요.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IQ가 물고기 IQ다. 이 참 비꼬는 얘기도 보통 비꼬는 얘기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뭐 그와 같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원하는 것은 아닌데, 베드로는요 놀랍도록 지금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이 두 말이요 엄청난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쫓아오면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잖아요.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베드로를 만드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할 내용이 많아요. 앞으로 베드로한테. 그래서 이 언어가 무겁다는 거예요. 단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에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만 연습하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네? 근데 네가 많으면 골치 아프지. 그래서 베드로한테 뭘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면 주님이 밀월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게 내 속에서 이런 고급스러운 언어가, 이 고상한 언어가,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얻을 수 없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게 언제 그래 봤어? 없었잖아요. 어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디 있었어? 그물을 내리리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베드로 속에 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향해서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의 입에서 더 놀라운 말이 나타나요. 더 놀라운 말. 이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그 말도 어려워. 차라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리는 것이 쉽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이거 어떻게 자기가 해? 사도 바울은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몰라가지고 몇 년간을 그냥 헤맨 거야. 근데 베드로는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믿음의 말씀이 계시적으로 딱 열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나오면서도 이상한 거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저희가 네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삼나이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럴 만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계시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져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주님이 어떤 것인가 이게 쑥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랬을지 몰라요. 후일담을 할 거 아니. 제자들끼리 봤어? 내가 무슨 말한 거 봤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다가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지가 언제 영생을 봤어? 네? 놀라우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느냐 말이야. 고로 그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베드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나 똑똑한 말 나왔네 이렇게 어떻게 내가 말했었더니 말한 대로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역시 똑똑해. 우리 아버지가 날 잘 낳아줬어. 이러면 큰일 나. 주님께서 그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계시는데 그걸 아셔야 해요. 이게 범사에 헤아려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잘 헤아려 봐야 해요. 이거 내 말이 아니다. 근데 또 어떤 바보가 있어요. 자기 말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나? 이거 이단이라.
이고 제발 그러면 안 돼요. 때로 주님은 낙의 입을 열 때가 있고 낙이 채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예? 언제는 낙이 입이 열리는 건 아니야. 예? 잘 알아야 해요. 언제는 낙이 입이 열려가지고 야 발람 어디로 가냐 하면서 막 얘기해요. 골치 아파. 여러분 만약에 집안에 가축이 있거나 아니면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입이 열렸다고 생각해봐. 왜 때려? 생각해봐. 아이고 되게 게을르네. 살 좀 빼라. 자꾸 그래봐. 네? 좀 먹는 거 좀 나처럼 잘 좀 먹어봐. 그래 보세요. 뭐라 가나 어떻게 되나 이상할 거 아니에요. 돼지가 갑자기 입이 열렸어. 뭐 하는 거요? 머리 좀 돌려봐. 그래봐.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끔가다 주님께서 그러셔요. 왜? 교만을 버리게 하려고. 이 교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꿈속에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 나타내셔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조합해서 이제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피값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서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마음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알지 못하던 비밀이 막 입에서 막 열자마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내가 잘한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입을 열으신 것이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은 자기는 그러면 대변인 되지 대변인. 우리 테니스 얘기 또 해서 미안합니다만 가장 두려운 상대가 있어요. 우린 상당히 이제 연수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슨도 받고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상대가 있어요. 이제 친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게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켜줘 한번 껴주다 불쌍하니까 껴주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볼을 주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올 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측이 불가해요. 왜 예측이 불가하냐면 지가 쳐놓고 지가 왜 쳤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복잡하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저 사람이 친 건 주님만이 아신다. 지가 친 것도 모르는데 뭘. 그러면서 너무나 잘 된 것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쳤대? 그러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지혜를 조금씩 줘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다가 주님을 자꾸 인정하잖아요.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인정하잖아요. 어라 하나 줬더니 받아먹네. 그 영광을 돌리네. 그러면 또 주고 싶어요. 예, 또 주고 싶어요. 또 열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그냥 생각이 나서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 말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고 동료 사이 속에서도 말빨이 선다는 말 있죠. 그 속에 주님이 계신 서리빨 말고 말빨이 선다는 말 있잖아요. 이상스럽게 말을 냈는데 그 말이 용납이 된 거예요. 회중 속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게 자기 지혜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 이 입에 말을 주는 거예요. 입에 말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입에 권세가 생기죠. 그러니 자꾸 맞춰가면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너 입 조심해라 그래요. 왜? 입의 말에 자꾸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니까. 권위를 준다는 말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의 말이 이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겸손히 말을 했는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때부터는 말대로 되어지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그래요. 너 입 조심해라. 왜? 내가 네 입과 더불어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주고 있으니까 너 입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엉뚱한 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말 거역하면 죽어. 뭐 하는 거야? 그런 사역자가 있대. 입 조심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선한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름다운 말만 하라는 거예요. 넌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으로 갚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었더니 그렇게 됐다. 악을 갚는 말을 딱 했더니 너는 그러다가 갖다 뒤집어지지. 그랬더니 뒤집어졌다.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해? 내가 말했었더니 뒤집어지더라고.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을 해? 그걸 자랑이라고 그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뜻이잖아요. 그냥 말 조심하라는 말은 그 말인데 너 내 말 거역해가지고 나중에 잘 되나 봐라. 그게 안 됐어. 거 봐라. 내 말 거역했더니 그랬잖아. 그게 이제 이단이라 이게 사입이라 이게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이 있지. 그리고 우리 보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된다. 예?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아니 된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라.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주어줘? 이것도 모르는 거라. 이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아는데 어떻게 내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느냐를 모르는 거라. 그게 뭐냐면 선악간의 판단 네가 판단하지 않으면 돼. 너 선악간의 판단 이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좀 막 저기 놀랍도록 구원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아침마다 펄펄 쪄가지고 일어나. 그러면 새벽기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내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제가 제자 훈련 가잖아요.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신대요. 난 여태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된 은혜인지 몰라요. 나도 좀 가끔가다 좀 옆에 계셨다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내게는 성령을 쫓아서 말씀하시지. 예. 그러는데 천사가 딱 깨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좀 천사처럼 변화될 것 같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듯이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들으시는지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 헛나오더라. 설교 시간에 왜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씀이 헛나오더라. 그런 말씀하신대. 그래서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예? 아들도 나중에 목사 될 건데 이빨이 잘못 구조 배열이 잘못돼가지고 어떻더라. 아니면 얼굴에 뭐가 있더라. 어쩌고저쩌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려고 그러세요. 그거 잘못이냐? 그거 판단하는 거 잘못이죠. 어머니 이빨 해드리실 의향이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 아니 이빨이 얼마나 비싼데 내가 그래. 그러면 왜 이빨을 갖다가 말씀하셔? 응?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가지고 넥타이 사다 드리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예? 그런 것들이 만드는 작업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 선악간의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작은 일을 갖다 그렇게 크게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진리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요 편안해요. 빠졌건 안 빠졌건 내버려둬.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져서 대머리가 됐다고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건 말건 내버려둬. 빠지는데 도움 줬어? 내가 아는 목사님도 테니스장에 나오면 꼭 모자 쓰고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모습만 보잖아요.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훌렁 벗어버리는데 와 이렇게 그 식당이 아주 환하게 빛을 비추고 막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 성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모자 쓰고 나와서 설교하실 리는 없잖아요. 네? 그 머리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였었나 봐요. 대머리야 놀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앙콤이 나와가지고 놀린 사람들을 막 죽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말 조심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 대머리 된 게 주님께서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내가 대머리에 머리를 안 심어줄 거면은 내버려둬요. 예?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선악간의 판단 못 알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요 너무나 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안 되는 거야. 그걸 못 알아. 그렇죠?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숟가락 바꿔주시게? 예? 되게 참 정에 속해가지고 판단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베드로 꼭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네가 왜 저 사람을 상관을 해? 자아를 다룰 때 보면은 그게 쭉쭉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야 하거든요. 베드로의 그런 성정을 봐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막 밀월 관계예요. 아주 참 꿀이 떨어지는 단계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아를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 베드로의 입에서부터 할 말을 탁탁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어요. 여기 제자들이 있다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예수님의 마음에 다 맞지 않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태까지 따라다녔잖아. 여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봤잖아.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봤잖아.
5천 명을 먹이신 주님 봤잖아. 병든 자를 고치는 주님 봤잖아. 근데 난 누구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정적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가 알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가 알아? 차라리 당신이 얘기하시지.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시지. 근데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한 것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다들 제자들이 불황무식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의 입이 또 열렸어요. 또 열렸어, 베드로의 입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몰라. 왜 이렇게 유식한 말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예? 여러분들,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서 말하면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면 어떤 것이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에요. 사람의 지혜대로 말하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친척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속에서 낳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친척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처럼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친척 집에서 대접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거 다 넘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가능하죠? 잘 생각해봐요.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웃으면서도 듣고 재밌어 하면서도 한번 들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 어떻게 베드로는 주님은 알았는데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을까요? 사람의 지혜로서 불가능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말씀 들으면서 서론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은 아닐 거예요. 단지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딱딱해서 못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이처럼 베드로의 믿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계셨다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구하세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님 필요합니다. 예?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때마다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얘기하실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있는데, 도움 되어준다고 하니까 어디서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뇌를 열어요. 두뇌를 열어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셔요. 생각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개 보고 생각하라 하겠어요? 돼지 보고 생각하라 하면 큰일 나요. 살찌는 사명을 감당 못해요. 예? 돼지가 계속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런데 돼지한테 생각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인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넌 생각하라 말씀하셔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뭐라 그럴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영적 지성이 얼마나 놀라우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거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거라. 예? 생각해 보거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거라. 예? 형통한 날에는 마음속에 기뻐하거라. 그래서 주님께서 좌우와 우니를 동시에 말씀하셔요. 우니는 감성도내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거라. 생각하거라. 생각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가르쳐 주마. 어디서 빠졌는 걸 가르쳐 주마.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마. 어떤 권사님이 자기 고속터미널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은요 핸드폰에다가 지갑이 붙어 있잖아요. 지갑이 붙어 있잖아요. 이 지갑이 붙어 있는데 이 지갑이 붙어 있는 걸 잃어버리게 하면 카드 먹어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대출 받아버리면 되고 여기 주민등록증까지 넣는 경우가 많이 저도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 지갑 핸드폰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되돌아가 보라는 것이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거기 중요한 것이 담겨 있으니까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그 핸드폰이 딱 떨어진 채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입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혈육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혈육의 지혜와 이 감성둔으로서 막 움직여 보세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보이는 것도 못 봐. 근데 정확하게 저 멀리 있는데 그게 보이더라는 거야. 자기 눈에. 다른 사람이 찾으러 갔다 왔는데 못 봤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자기는 가면서 저기 보이더라는 거야. 슈퍼맨인가? 에? 주께서 그 권사님을 슈퍼되게 하셨겠죠. 눈도 이렇게 멀리 보게 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와 같은 일을 때마다 일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셔요. 두려워하고 놀라가지고만 그럴 일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갖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가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냥 탁 덮어달라고 말이야.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일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이 베드로가 이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속에다가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18절 말씀 19절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교회를 다시 이제 오늘 즐거운 날이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주인 아저씨를 만났을 때, 사장님을 만났을 때 궁금했어요. 왜 그처럼 적은 액수에 당신은 응답했을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달 전에 메시지를 보냈었죠. 이 가격에 이 렌트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었다가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마주대했어요. 직거래이기 때문에 마주대해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뭐 공인중개사가 없으니까 할 일이 우리가 다 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서로 쓰고 서로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 근데 어떻게 사장님은 저의 요구하는 바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까? 말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가. 이게 건물이 안 나가요. 친구의 건물을 사준 거예요. 여유가 많아서. 동대문에서 CJ 유통업을 하는데 냉동식품만 빼고 전체를 해요. 부자예요. 아주 부자더라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재미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친구 걸 사준다는 것이 5천만 원을 더 주고, 분양받은 가격에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어요. 그때 당시 학원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못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안 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오면 오는가 보다 하잖아.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냥 아무도 안 오다가 내가 그냥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럼 80까지 해드리죠.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왜 하신 겁니까? 그랬었더니 나는 비밀을 숨기고 있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문자를 받고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 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지난주 주일날이죠. 그날따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지 몰라. 뭐 빌려주세요, 뭐 빌려주세요, 뭐 빌려주세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전화를 못 받아봤대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건을 물어보고 다 물어봤더니 좋은 조건이야. 근데 왜 저한테 여기를 주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했더니 한 달 전에 미리 마셨고 처음부터 얘기하셨기 때문에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아니 그 임대하는 사람이 커피를 대접을 해야지 내가 대접을 해? 그러나 내가 대접을 했어요. 싸니까. 이 대접을 했어요. 대접을 했는데 좋았던가 봐요. 마음이요. 이게 대접을 다 이렇게 하고서 그랬었더니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서 덥석 10꾸러미를 한꺼번에 나한테 다 건네더라고요. 지난주. 예. 원래 저기 계약금만 내가지고 그렇게 10꾸러미를 원칙적으로는 잘 안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탁 주더라고요. 알아서 다 하시고 좋은 일 생기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어쩐지 그럴 마음이 자꾸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구나. 예, 이 사람은 오래 계실래요? 이러더라고요. 오래 계셨으면 좋겠대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쪼들리면은 2년 채우고 나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내게 여유를 주셨네 주님께서. 예, 어쨌든 주님은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다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마. 소라야 너 다 풀어주마. 다 풀어주마. 주님께서 말씀을 다 풀어줄 테니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인이 되거라. 다 풀어주마. 말씀하세요. 다 풀어주마. 세상에 우리 노지사님은 참 겉으로 보면 한많은 여자예요. 근데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에서부터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많은 여인이 놀랍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바뀌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건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 칭하리라. 한많은 여자가 변화돼요. 한나도 변화되잖아요. 놀랍도록 변화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변화되잖아요. 이제 이후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뿔을 그냥 이렇게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되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은 큰 복의 근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여라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